6월 26일 수요일 아침 묵상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금 복음을 잘 또 전하고 또 그 복음 가운데 얼마나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감사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제도 살펴봤고 계속 살펴봤고 오늘은 좀 바울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오늘 참 잘 드러나 있어요. 24절 읽어보면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친 사람한테 똑똑해서 미쳤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도 미친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 보고 아우 네가 참 똑똑해서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소리치면서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하는 건 사도 바울의 변증과 복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탄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큐티집의 제목이 나와 같이 되기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부제를 단다면 광신이 아니라 품신으로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열정적이고 일방적이며 상당히 어떤 감정적이고 행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품신, 품격의 신앙이라는 뜻이죠. 광신, 미친 신앙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변증한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도 감탄할 만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알아가는 것에 우리 신앙의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우리는 사실은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이 생각보다 합리적이라고 추구하고 믿는 사람을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뒤집어보면 세상이 훨씬 비합리적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뉴스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부조리라든지 비합리성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남녀 차별이라든지 약자에 대한 배려하지 못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돈에 대한 문제로 서로를 높낮이를 평가한다든지 우리 안에 그런 거 엄청 많지 않아요? 세상은 엄청 비합리적이에요. 세상은 지금 사실 합리성을 그리워하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광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깊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사랑과 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과 변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가족조차도 네가 참 깊구나. 네가 참 깊구나. 제가 예전에 이제 전회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끝냈는데 그럼 저는 기도하면 자기 기도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제 뒤에 앉았던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를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목사님 기도를 듣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기도 저는 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쭉 나누시더라고요. 들은 내용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의 자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의 열심의 방향을 광신에만 잡고 있지 않은지 뭔가 적극적이고 뭔가 대단하며 뭔가 열정적이고 뭔가 단호하며 뭔가 타협하지 않고 분명히 이것도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았으며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답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복음적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들이 묵상되어지는 저는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꼼꼼하며 분명하고 확신 가운데 설명을 했는지 이 탁월한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은 보통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하면서 감탄을 했는지. 저는 오늘 묵상을 어제 준비하면서 팀켈러 목사님의 그 한국에 오셔서 했던 그 안타까운 고백들이 제 목회자들 세미나였어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한국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너무 가르치지 않으며 한국의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 모른다 라는 안타까운,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믿음적으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됐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던, 저는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치열하게 적용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깊어지는,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 봐도 정말 저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방향성이나 또 삶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점점 이 말씀 안에서 사모함으로 자라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26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29절 보면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 들으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아그리빠 왕이 네가 작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설득하려고 하느냐, 꼬시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냐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근데 저는 이 단어가 꽂혔어요. 제가 읽지 않은 결박된 것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아그리빠 왕이 정말 행복하길 원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자유가 구속되고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억울한 것 외에는 당신이 예수를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마치 나를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당신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변명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증거를 한 게 아니라 결박된 것 외에는, 자기가 결박된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복음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함과 자유함을 너무나 전해주고 싶은, 우리는 이런 바울의 마음들 또 태도들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신앙적인 결박을 자랑스러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나의 대단한 것들을 의지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이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보다 핍박받고 기도 많이 했으며 예배 많이 드렸고 전도했고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순수하게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에 잠기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는 타인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관점이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들을 도구로 여기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어떤 자기 목회의 신념과 어떤 목회의 방향성을 동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꿈들을 같이 꾸는 그런 교회와 우리 삶들이 신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품격이 넘쳐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이 중에 예수님 눈으로 보신 분 있으세요? 예수님과 다메섹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도입니다. 근데 그의 신앙은 믿지 않는 자들이 너의 학문이 깊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존경을 표하고, 내가 구속된 것 외에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들에 대한 넓은 이해심이 있으며, 그래서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앉은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잖아요. 야, 이렇게 품격이 있구나.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완전한 자유자가 됐으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은 품격입니다. 사랑을.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온유하며 절제하고 품어주며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며 용서해주며 보듬어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광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입니까? 우리 신앙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로마 정부 다 때려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면서 배 띵띵거리며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건물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오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이 내 개인의 영성만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향한 태도에서 더 분명히 나타나는, 자신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타인에 대한 분명한 사랑을 드러냈으며,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제자들이 귀를 베었을 때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라고 얘기하셨으며, 12영이 되는 군단이 되는 영을 동원해서 온 우주를 말끔히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비난과 수치당하는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자기 능력으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견디어냈던, 넉넉하면서도 분명하고 타인에 대한 모든 이해심을 가지면서도 바르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분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지, 아니면 49제를 드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천일 기도를 드려서 합격하고 무병하고 장수하며 돈을 벌고 모든 것들 위해 자기를 뽐낼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는 신앙의 열매가 목표인지,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변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진짜 예수님이 원했던 제자의 도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